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역사서인데 기록의 대상과 기록한 시기와 기록된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책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과 열왕기상 6장의 똑같은 사건으로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7년 동안의 그 대공사로 완공을 하고 난 뒤에 낙성식 때 드린 솔로몬 왕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왕의 기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역대 6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재와 영원한 거처임을 고백하고 모든 이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까지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또한 이어서 자신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기복적인 그 제사로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면은요, 다윗 왕권의 기도와
제사장직의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먼 나라에서 온 그 모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방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말하면서 네, 전쟁의 승리와 징계를 받을 경우에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네,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은 네, 희생 제물을 태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번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스로 대를 만들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그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와 겸손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진지해 보이고 경건하고 간절하였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왕이지요. 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적인 그런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왕의 기도를 보게 되면 마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신보다 탁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성실과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신 성실과 또한 천지를 움직이시는 능력으로 당신의 종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절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성전 봉헌식 때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길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15절 말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네, 이렇게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은혜의 말씀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이제 굉장히 부강했던 때인데 위험이 오잖아요. 연합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니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나의 것이다.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복병을 주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복병을 주어서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영원한 보전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장의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네, 다윗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를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왕이 된 자가 율법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릇되게 행하면 그 왕위가 계승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초월성과 탁월성과 네, 편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하면서 이 하늘의 개념을 3층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천체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공간에 있어서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또한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교할 성질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과 능력에 있어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불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말씀이죠. 장소를 초월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이렇게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성전 밖에서도 계시며 인생을 살리신다는 그러한 신앙이 들어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계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창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모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다른 표현들로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합니다, 간구, 부르짖는 것, 그리고 또한 비는 기도, 이게 다른 표현들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기도인 거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은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큰 비밀되고 보화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히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기도하였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드려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굉장히 긴데요. 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감사합니다. 미래에 생길 부분까지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이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21절 말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의식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의 사함을 아뢰고 또한 그거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된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속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대속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올 때에 그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또한 굉장히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서 왕의 계승을 이어갈 것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그 한 사람, 대부분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셨고, 또한 에스더의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유대 민족이 멸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 이렇게 놓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사람, 온 인류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만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함을 알게 되는 말씀이고, 그런 한 사람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영적인 논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눈여겨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과 전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으로 욕심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어 치유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